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역대하 31장 1절. 자, 1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끝이 났다. 그럼 무슨 일이 끝이 났느냐 하면 이제 유월절을 2주간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2주간을 지키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들을 위하여 축복도 하고 또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이것은 우리가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다. 이것은 우리 생명의 위기, 모두가 장자의 죽음 앞에 있는데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을 남과 북이 함께 지키자라고 하니까 이 경건한 제사장들, 성결하게 했던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이제 다시 한 달이 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준비하고 조직이 되고 재정비가 되면서 이제 절기 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이 문지방이 아니고 문곽의 문설주에 거기에 이제 그것을 발라서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2주간 동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30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바로 그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뭐였더라?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 축제가 최고의 축제예요.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축제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태원 뭐 무슨 뭐 그런 모임에 주최자도 없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자체가 아니고 이거는 왕이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칭찬받았던 것이 정의와 진실과 선을 행했던 왕으로 이름이 등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러한 큰 기쁨이 뭐라 그럴까 해도 최고의 고조를 달하고 있을 때 27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어디에 들리고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위기 속에서 구출해주고 구원해 주셨던 이 은혜의 절기를 히스기야 왕이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축복해 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에게 다 축복을 해 주었어요.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냥 들려오는 깡통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기도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목사가 제사장이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 전달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이 끝이 나매. 그래서 끝이 나매. 31장 1절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이제 자원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가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갔어요. 한 동네만 아니요,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제단을 부수고 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본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무리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위에서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구석구석 숨겨놓았던 이런 주상들, 목상들, 제단들 이런 건 다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동원하느냐?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원해서 누구 집에 가니까 뭐 있고 어느 동네 가니까 여기 있고 어느 골짜기 가면 이런 게 있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찍어내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본업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간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자, 2주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이제 재정비를 하고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축제를 마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은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뭐하고 재정비 정하고
그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에게 직임을 행하고, 이제 그전보다가 새로운 조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임들을 행하고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 각자 맡겨주신 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무를 재정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저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들에게 다 배치하고,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무다. 이 책임을 너가 감당해라. 이런 직무를 다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직무를 각각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했더라. 왕이 자기의 재산 일부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바쳤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 했느냐? 먹고 마신 데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했느냐?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11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이 10원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말로 또 반올림을 해서 그런 1,000원까지 한다든지 10,000원까지 한다든지 지금 우리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요. 자, 첫째는 왕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이렇게 바쳤다. 모든 백성들이 알게. 그 다음 두 번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사장 레위 이들에게 11조를 바치라. 그리고 바치라는 것하고 드려라라는 말은 다릅니다. 바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쳐라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쳐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11조가 온 백성들이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목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를 드렸어요. 이 11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보세요. 6절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더라. 다시 말하면 11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11조 헌금이 많아가지고 돈을 쌓아놓으면 이게 돈의 조미예요. 그래서 돈은 자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눠주는 일을 해요. 나눠줘. 교회도 돈만 쌓여놓으면 이게 늘 싸움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어느 교회는 돈이 뭐 팔고 해가지고 한 몇십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 돼. 돈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잘 나누어 써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써야 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했더라? 축복했더라. 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많이 주셨구나.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서 산더미처럼 계속해서 쌓여진 거예요. 자,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을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자, 11조를 받고 헌물을 받고 곡식을 받고 첫 열매를 받아서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남았어. 먹고 남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1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방들을 준비했습니다. 모에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자를 두고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14절 끝에 봅니다. 14절 끝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뭐하며 나눠주며 15절 끝에도 대소를 막론하고 뭐하며 나눠주며 16절 끝에도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뭐하며 나눠주며 17절에도 직무를 맡는 레위 사람들에게 뭐하며 나눠주며 이렇게 19절에도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나눠 주었더라. 나눠줘.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주고 일하고 있는 직무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로 말하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직무 맡고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그냥 성전 안에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돈이 쌓이려면 돈이 좀 먹고 싸워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눠주고 나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창고는 나눠주면 나눠주는 대로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나눠주면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자꾸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믿음의 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20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제사장들, 국가를 다스리는 제사장들의 모습들도 가만히 보세요. 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왕의 역할이 중요하면 그 다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하여 실행해가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11조 예물도 드리고 이제 곡물도 드리고 성경이 나오는 첫 열매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목사는 쌓아놓고 그냥 뭐 썩어 넘어지듯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다 나눠줘. 나눠주는 게 복이에요. 나눠주고 나면 또 목사의 마음은 또 기뻐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나누어 가는 일, 나누어 주되 기쁨으로 나누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대접한다. 오늘 성경도 그랬는데 대접한다. 목사는 배가 터진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에게 뭐 해주려고 하는 것을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우리 연말이 되면 목사 사례를 깎자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예요. 아무리 우리가 헌물이 많고 11조가 많고 열매가 많아도 올바르게 집행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은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도구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문은 11조를 들을 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 문이 열려진 것, 그리고 또 전도를 열심히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이런 복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도 11조가 쌓여지고 나눠주고 잘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이 온 백성들이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주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복을 나누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누어 주는 삶이 하는 것을 목사가 볼 때마다 그 가정에 복 받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축복의 문을 열어 주셔서 성도들이 형통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직임을 맡아 각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모습들이 날마다 복된 것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지만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주사랑 교회 안에도 날마다 큰 기쁨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생활 윤택하게 하시고 경건의 생활도 쌓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농토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가축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생업 위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 위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몸 수술 앞두고 있는 자들도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군문에 가 있는 아들 딸들에게도 믿음의 복이 함께 하시고,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사 어려운 환경,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힘들 때는 내 등에 업혀라고 하시던 주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